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지지난주까지 보았죠. 십계명 공부를 다 했는데 그 계명을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에게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들으셨어요? 이제 다 들었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들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감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김영은 목사님께서 또 연초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탁월하게 또 강의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김영은 목사님이 설명을 잘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도 십계명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쉽게 넘어갔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힘 없이 읽고 넘어갔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건 도저히 내가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명확한 그 말씀을 풀이해 주셨어요. 그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전에는 단지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 관련된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십계명에서는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의 행동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생각만 하면 음행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너는 사람을 죽였고 살인한 자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풀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누가 할 수 있는 말씀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 소요리 문답은 이미 알고 우리에게 그 다음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82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2문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고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82문의 질문이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합니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3문, 84문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답은요,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아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로 보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라고 하는 답이고요. 84문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생과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십계명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82문부터 84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로서는 완전히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 생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죄악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의 죄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차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악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악이 말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극도로 악한 살인, 또 도둑질, 누가 봐도 타락한 그런 행동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그 죄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은밀한 죄의 유혹에 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가대 앞에 선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우리를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죄악인 것이죠. 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인이 되었다가 또 때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의인이 되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곧 나고 나가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평가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마음 안에 죄악만이 가득 찼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왜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십계명을 우리도 지금 이토록 참 부담스러운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십계명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이 십계명을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론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그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율법이 알려줬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 십계명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무법천지, 멸망으로 향해 가는 지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이 죄악된 본성을 막을 어떤 브레이크도 없어서 이 멸망의 길로, 육체가 이끄는 길로 그냥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자신이 불탈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따뜻한 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 절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모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밤에 그 업종에 그 유흥업소에 출입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를 그 우연치 않게 동창회 같은 데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 아이는 저를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겉모습은 더 잘생겨졌어요. 돈을 더 잘 벌고 더 많이 꾸미고 해서 훨씬 더 잘생겨졌고 화려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이 아이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해야죠. 그래서 너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네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빨리 빛으로 나와라. 실제였어요. 이 아이는 이게 아침에 만나기를 낮에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늘 밤에만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빛이 싫었거든요. 눈이 부시고 이런 게 너무 싫대요. 밝은 날이 싫고 어두우면 흐린 날 있잖아요. 구름이 가득하면 그래도 선글라스 끼고 나올 만한데 어둠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빛으로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그냥 나와라 제발. 이제 좀 돌이켜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였거든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학교 늘 꼬박꼬박 참석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일 그만둬라.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자. 다시 운동도 하고 다시 빛의 생활을 하고 그때 우리 얼마나 즐거웠었지 않냐.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행복했었느냐 얘기하면서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요. 이제 짧은 시간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이 아이에게 그 말이 부딪힘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에게 아주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있느냐? 나는 잘 살았는데 네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는 잘 살았는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는 거 했는데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고, 사라져버리라고,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술 먹으면 그런데 저에게 와서 그렇게 협박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강한 스트러글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말씀이 열매 맺게 하셔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화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죄의 결과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파멸을 가지고 오는지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면서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곧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의 처참한 결과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여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핍박해요. 얼마나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살아가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당히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 말을 내가 나와서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수준,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에 비춰보아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죄의 용서 그리고 사랑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예수의 보혈 나에게 왜 필요하냐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배우고 알려줘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지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말해주고 너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지금 악한 행동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따끔하게 알려주고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빠가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죄의 자각이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끝장이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가 바로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감탄사와 같은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가 넘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살았을 때의 일인데요, 저는 면허증을 힘들게 땄거든요. 운전 실력이 딸려서 그런 건 아니고 운전 학원을 제가 못 가가지고 여러 번 시험을 쳐서 결국은 땄어요. 그리고 따고 나서 곧바로 차를 갖게 됐는데, 그리고 운전 연습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차를 제가 직접 몰면서 운전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전 연습을 하지 못하니까 많이 부딪혔어요.
주차하다가 이곳저곳에 많이 부딪혔어요.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뒤에 그 조그만한 간판이 있는데 한국에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간판이 있는 걸 못 보고 분명히 제가 룸미러로 봤을 때, 백미러로 봤을 때 안 보였는데 그게 뭐가 덜커덕해서 가보니까 뒤가 부셔져 있고, 그래서 이 본네트라고 하죠. 이 본닛, 그게 찌그러진 채 이게 상처난 얼굴로 제가 그 차를 몰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신나게 그 차를 몰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차를 몰고 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도 다니고 또 그걸 참 귀하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나 재밌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 픽업도 해주고 또 일들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부산에,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에 가면 중심가에 서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서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갔었어요. 근데 부산이 유명하게 뭐가 유명해요? 뭐 바다도 유명하지만 그 운전 실력, 운전 그 스타일이 산악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바쁘게 운전을 해요. 좋게 말하면 모두가 다 레이서 같아요. 다 열심히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주말이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 주말에다가 거기다 중심가 서면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겠어요. 차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죠? 길에 차가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서면은 서면 간다. 서 있어서 간다. 서 있는 채로 간다.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렇게 가다 보면 차선이 3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차선이 5개가 돼버려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차선은 3개인데 가다 보면 5개가 되고 더 많아지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쁘게 갑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다르겠지만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날 오후에도 제가 갈 때도 그랬었어요. 굉장히 꽉 막혀 있었고, 그리고 꽉 막힌 상태에서 약속 시간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서두르는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서두른 마음이 들다가 가다가 조금 속도를 냈던 것 같아요. 내다가 그 앞에 있는 차가 멈추는 걸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는 바람에 그 앞차를 받아버렸어요.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당혹스럽겠어요. 그 20대 초반에 청년이 처음으로 차를 사서 운전을 해서 나갔는데, 물론 전봇대는 많이 받아봤지만 실제 차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처음으로 사고를 내고, 그리고 오늘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고 낸 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택시 운전기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부딪혀도 벤츠와 택시는 부딪히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 다른 운전자로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부딪힌 대상이 택시였어요. 그 택시 기사가 이제 내려서 그 아저씨가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사나운 그 표정을 하고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 착한 아이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와, 어떡하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가회에서 겨우겨우 생활비 보태고 살아갈 텐데 이거 몇 달치 과외비를 내가 탈탈 털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는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다른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뭐 내가 잘했지, 너가 잘못했니, 또 큰 소리 치면 이긴다면서요. 근데 그런 생각 저는 안 들었었어요. 뭐 이거 뭐 뒤에서 제가 받았으니까 100% 제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법은 제가 알았거든요. 그 뒤에서 받았으니까 100% 제가 잘못하는 거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그 인상이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천사와 같은 표정이 저에게 나왔어요. 재능이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 기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너무 순수한 그 표정으로, 진심 어린 그 말투, 가장 불쌍한 말투,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학생이라는 표도 좀 내야 되겠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은혜를 제가 입었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사고 냈는데 제 차는 찌그러졌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살리셨네 막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과외를 하러 갔어요. 이제 과외하러 가는 그 집이 아주 그 비탈길에 아파트 지어진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거기 비탈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야 했었는데 이제 그날따라 주차를 하다가 어땠습니까? 또 앞에 차를 미끄러져서 받아버렸어요. 그 주차하는 차를 이제는 받았으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덜 당혹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때는 조금 여유가 들어가지고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과외고 뭐고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집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차 주인이었어요.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차이밖에 없는지 아니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어쨌든 그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나오길래 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의 은사를 발견했잖아요. 또 활짝이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락처 주고받았어요. 연락처 주고받고 연락 주시면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사람도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확한 전화번호를 적어줬거든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저의 디테일을 다 적어줬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나가게 되는 은혜를 저는 입었습니다. 아마도 큰 데미지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나 저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를 경험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 또 분명히 그 사람도 저의 잘못을 목격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저를 보내주시고 또 죄의 결과인 그 심판이 있잖아요. 돈을 물려줘야 되고 어떤 그 사고 처리해야 되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그분들의 은혜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래전 기억이요, 지난 금요일에 다시 떠올랐어요. 이 설교 준비할 때 떠오른 게 아니고요,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떠올랐어요.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다이어리 올려서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다급한 목소리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다는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고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또 다급해지죠. 큰일 났다. 근데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사고 났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그래서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쇼핑센터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자기 차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차가 자기를 받더래요. 차를 빼나가면서. 근데 그 사고를 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행이잖아요. 다행이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그래 다행이잖아요. 아이들은 괜찮냐? 그 차는 얼마나 부셔졌냐? 그런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차는 얼마 부셔지지 않고 흔적도 별로 없고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묻길래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긴 했지만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예전에 그 은혜 받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강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용서해 줘라. 크게 데미지 입지 않았으면 그냥 가도록 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흔쾌히 이런 용서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 자초지정을 또 더 세밀하게 전해 들으면서 이제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 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차는 벤츠이고 그 사람이 내릴 때 담배 피면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자기 차 스크래치 났다, 그 말이고 쏘리도 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말하는 식으로만 말했다길래 그 말이 복잡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된 건 알려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건데 참 그랬어요. 그 인간은 은혜를 알까? 담배 피면서 내려서 쏘리도 하지 않았어? 자기 차 스크래치 난 걸 얘기를 했어? 주여. 여러분 율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려주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줘야지 그 죄가 있는 곳에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는 그곳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어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그 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율법을 우리가 들었을 때 들었던 의문이요, 복음을 듣고 나서도 생겨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오늘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강한 부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죽은 상태, 세례를 가지고,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미 죽었고 또 주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내 죄의 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마지막 찬송으로 십자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 죽으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은 나의 옛자, 나의 죄된 자, 존재적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존재가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를 죄를 만들어내는 그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데,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에서 우리와 거닐며 대화하고 그토록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향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아담과 그렇게 연합한 교제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케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의 옛자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어려운 시간을 한번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었었는데요. 하경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희가 두 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제 아내 몸속에 있는 난종을 제거하면서 아이가 위험해서 낙태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낙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경험하게 됐어요. 참 마음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단 아이를 어려움도 컸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태명도 지어줬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잉태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태명도 지어줬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하경이 잉태했을 때는 쉽게 태명을 붙이지 못했었어요. 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참 겪을 때가 있었어요. 일단 그 아이를 이런 어려움도 컸는데요. 근데 그 고통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 아내를 보는 것이 어려웠고요. 또 하나 제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이 사역자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겠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참 이제 끝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고,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그 문제들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사역 이런 거 다 뒤로 하고서라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내 가정에 온 것이 나의 죄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 들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다 망쳤구나.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바라봐 주었던 가족들과 그런 동력자들에게 미안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근본적으로 제 자신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끝인 것처럼 했죠.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게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습니다. 끝내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고통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끝내주세요. 그렇게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투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그 절망적인 저의 죄 모습 때문에 희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고 낙담 가운데 있는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말씀이 아니었고 너무나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 때에도 더욱더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죄의 문제로 고통 당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불편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였지만, 이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성령의 주시는 자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고요.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죠?